아, 우리가 돕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연말마다 남몰래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몰래 어떤 한 전라도인 것 같아요. 어떤 곳에 이렇게 기탁하는 그러한 이름 모를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만 되면 이렇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또 동전 모아서 1년 동안 모으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남몰래 그렇게 기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요소수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때 요소수가 있었던 분들이 어떤 관공서나 특별히 이제 소방서 같은 때 혹시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출동 못할까봐 그걸 남몰래 그렇게 기증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돕고자 자기를 희생해서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한 마음들이 있죠. 오늘도 사실은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특히 오늘 포커스가 있는데 물론 7절에서 11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과 12절은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붙여서 볼 때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것도 선지자의 예언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의 그 영향 때문에 구약의 그 계명들은 율법은 주로 금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주로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이렇게 금지해라 이러한 말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십계명 여러 번 아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 또 율법하면 뭔가 지켜야 되는구나. 뭔가 금지해서 거룩함을 이렇게 사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정신을 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크죠. 단지 지키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구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정도 오면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이거든요. 바로 직전이에요. 왜 율법을 줄 수 있는가?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라는 거예요? 확장하라는 소리거든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라는 이러한 명령이다. 문화 명령이다. 통치 명령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뭘 금지하고 뭘 지키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너무 구약을 너무 낮게 보는 거다. 너무 작게 보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훨씬 더 크고 원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 단순히 뭘 지키고 뭘 안 하고 뭘 금지하고 이 정도로의 어떤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셨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원대한 그러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는데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명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약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첫 약속을 연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셨던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 예, 함께 보실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율법 이전에 율법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이전에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이 명령이 바로 구약의 원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명령과 똑같죠?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점령해라, 그 땅에서 통치해라 이러한 뜻이 아니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그 땅에 가서 이 땅 우리 땅이야. 이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답게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변형시켜라.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는지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지키다라는 말은 그냥 지킨다, 뭐 이렇게 간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한다, 뭔가 이렇게 창조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게 죄를 짓기 전인데요. 뭘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경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논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에서 무의도식하면서 구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뭐 꽃이나 보고 열매를 따고 먹으면서 막 룰루랄라 춤추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일을 했어요. 거룩한 일을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뭔가를 일구어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노동이 이 일이 타락했어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든 어떤 과정을 들여서 그렇게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징벌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목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노아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 때 말씀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 이후에 창조된 이제 생육하고 번성된 사람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이 다 마르고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허락하셨나요?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은 내가 이와 같이 다시는 이렇게 참 물과 같은 것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다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복을 주시며 똑같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언약과 똑같나요? 아담의 언약과 똑같잖아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목적과 지금 노아에게 주신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물론 통치 방식은 바뀌었어요. 아담 때부터 이 노아까지 이 통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를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치 방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말씀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도 이게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통치 방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통치 방식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해야 하세요. 통치 방식과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이 앞으로 우주가 개발되고 뭐 로켓이 뭐 달 날아가고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 이 목적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명령과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을 계승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그 항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켜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지켜라 금지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 너무한 율법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나라의 90%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통용하는 법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점령했어요? 90%의 곡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노예로 착취합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법이었고 질서였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점령했어.
90%를 갖고 올 수 있지만, 너희를 학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지만,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너는 나에게 10분의 1만 갖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뭔가 금지하고 하지 말고 불편하고 어려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뭘 안 한다, 뭘 금지했다, 뭘 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술을 안 먹었어. 나 믿음 지켰어. 나 오늘 뭘 안 했어. 나 오늘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켰어. 나 뭐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의 어떤 그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뭘 이렇게 수행한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뭘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훨씬 커요.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 영역에 보내신 것은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술 안 먹고 뭘 지키고 뭐 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 분이셨어요. 매사에 철저하게 하셨어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모임에 있는데 하도 술을 먹으라고 권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권하니까 이분이 술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부어버렸대요. 사람들이 다 아연실색했죠. 그래서 사람 갑자기 경직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고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술자리에서 갑자기 술 안 먹는다고 하면서 머리에 부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은 그게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잘한 일이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는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랄까요? 이게 그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해야 돼요. 교감해야 돼요.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소통은 전혀 없고, 교류는 없고, 그냥 내 머리에 술을 부어서 내 신앙이 절개 지켰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커요. 물론 우리가 술을 안 마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세상과 우리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분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통치해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소통이 없으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집사님을, 그분을. 놀랍다.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대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억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잡히실 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사람들 이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12군단 되는 12군단보다 더 많은 그러한 천사들을 호령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들을 압제하고 세상을 완전히 짓누를 그러한 권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라는 소리예요. 힘으로는 안 돼요. 권능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압도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누르면 되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쩔쩔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 타락했어요. 중세시대 보세요. 교황이 힘을 얻자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요. 십자가 전쟁이 다 정치적인 전쟁 아닙니까? 교황이 자기의 권위 세우려고 억지로 만든 전쟁 아니에요. 말은 예루살렘 정복이고 말은 교회의 수호죠. 그러나 그 속내는요, 자기의 교권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사람은 힘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지 마세요. 많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을 갖고 권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 힘을 부정하셨어요. 나는 권능과 어떤 권력으로 세상을 압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세요. 절대로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오미크론이다, 뭐 델타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교회가 죽을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성도들이 떠날 것 같고 그러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뭐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가능해요. 십자가의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 될 때 사람들은 감동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안타깝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왜요? 그들이 그래야 감동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받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봤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이고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들이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대요. 왜요?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침투되셔야 돼요. 침투되셔서 거기서 빛을 비추셔야 되고 거기서 소금의 짠맛을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술을 머리에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들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껌 하나라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껌 씹을래? 텁텁하지? 껌 주는 거예요. 괜히 주는 거예요. 괜히 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갑박합니까? 우리 박 집사님, 배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달프세요. 우리 김 권사님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이해 자매님도 세상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막중한 임무가 있으세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문화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느껴요. 아니 평소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던데 저 사람은 조금 다르네. 이러면서 점점 그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따가 좀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뭔가
이제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원리로 살까 저 사람들은? 저 가치관이 뭘까?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그들이 점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죽이려고 막 박해하고 죽이고 해도 그들이 뭐 했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왔대요.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싸매주고 또 동료들을 싸매주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안 오실까요? 당장 오시면 좋겠는데 왜 당장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목적은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고 선지자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계명 많잖아요. 다른 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율법이고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합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삶의 원리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잖아요. 심리학 여러 가지 채널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무슨 강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대체로 뭘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강의의 주제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이 윤택해져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강연의 주제고 이슈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슈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의 목적은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봤어요. 물론 세상 가운데 구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그러한 참된 선행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역행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에게 희생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너희가 이 시대의 모든 시류를 바꾸어라, 이 말씀이에요. 바꾸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렇게 낮지가 않고 굉장히 원대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은 다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희생받고 싶어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약하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7절과 11절은 12절을 위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명령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니까? 아버지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행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자에게 다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해라. 대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이걸 정말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우리가 남에게 드디어 베풀 수가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등짝을 때려보세요. 될 수 있나? 내놔! 안 돼요. 뺏어서는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을 지켜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이건 얼마 못 가요. 1년도 못 가요. 금세 내 본능이 올라와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안 주실까 봐 불안하잖아요. 없어질까 봐 두렵잖아요. 떨어질까 봐 염려하잖아요. 그건 만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충족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7절에서 11절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가운데 걸식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걸식한다는 거, 빌어먹는다라는 거잖아요. 빌어먹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명령을 순종해야 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 오류에 빠져요. 그런 애가 자매를 봤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명령을 순종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을 순종하든 안 하든, 계명을 지켰든 안 지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못났다가 안 주실 거예요? 악한 자라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못난 자식에게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켰든 안 지켰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착되셔야 돼요. 이게 남의 믿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멀리 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에 장착시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때서야 대접할 수 있겠구나. 대접해도 되겠구나.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장착하는 마음으로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들 안 주시겠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져가세요, 제발. 저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시겠느냐.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해요.
그 아들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도 주시고 더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궁핍하게 만들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못났다고 말하리요? 너희가 가난하다고 말하리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형편없다고 말하리요? 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형편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가 없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난한 자다, 못난 자다, 형편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죄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마지막 절이요.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저거 좀 떨어져 가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딸, 저 아들 지금 저게 급해요. 빨리 주세요.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누가요? 우리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해 주세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뭔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공기가부터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빼앗고 이런 어떤 공기에서 이제 왠지 그 사람이 꼬마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말 하나 뭔가 섬기면 작은 어떠한 것들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변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이 문화는 뭐냐? 이 공기는 뭐냐? 이 따뜻함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문화답게 만들어야 되고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이러한 문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